아마 예수님처럼 많은 오해를 받은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가장 흔한 오해는 예수님을 그냥 성인의 한 분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죠. 오리를 가자면 침례를 가지고 겉옷 달라면 속옷을 주고, 그리고 이웃 사랑뿐만 아니라 원수까지 사랑하라. 얼마나 도덕적 수준이 높은지, 얼마나 윤리적인 수준이 높은지 온 인류가 그분을 스승으로 삼아도 괜찮은 분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생각의 한 자락이에요. 그분을 우리가 도덕교사나 윤리적 교사나 우리 인간이 본받아야 할 삶의 모본 정도로 생각한다면 그건 오해 중에 굉장히 심각한 오해예요. 그러나 그런 오해를 하고서도 그야말로 훌륭한 생애를 살았던 분이 있습니다. 엘버트 슈바이처나 르난과 같은 사람들은 인간 예수만으로도 좋겠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메시아로 만나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 올리시는 분으로 만나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단순히 배우고 그분을 따라감으로써 우리가 해마다 조금씩 괜찮아지는 인간이 되는 삶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 제자들의 3년간 생애를 한번 복음서를 통해서 면밀히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해마다 사람이 좀 나아졌습니까? 해마다 괜찮은 사람이 되셨습니까? 아니요. 마지막까지 서로 다투고 누가 큰지, 누가 수석인지, 누가 예수님의 수제자인지, 그런 걸 가지고 끊임없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어떤 분란을 일으켰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께서 조금 더 도덕적으로 만들 생각이었다면, 그분을 조금 더 이게 윤리적으로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리려고 했다면, 그분은 당연히 갈릴리에다가 가버나움에다가 아카데미를 하나 만들었겠죠. 윤리학교를 하나 만들었겠죠. 그래서 12주 특별 프로그램이나 아니면은 4학기제 내지 6학기제를 만들어서 학기 마칠 때마다 시험 치고 3년 졸업하면 라이선스를 주든지 졸업장을 주든지 인가증을 주셨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3년 동안 같이 다녔지만, 데리고 같이 먹고 같이 잠을 잤지만 마지막 순간에 다 달아나고 십자가 곁에 아무도 없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것이죠. 그리고 어쩌면 3년 동안 그들과 함께 지내도 달라지지 않는 사람들인데, 이 제자들이 무슨 탓인지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세례를 받더니 하룻밤 사이에 달라져도 너무 달라져서 그 예전과는 도저히 같은 사람이라고 볼 수 없는 사람들이 된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의 본질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조금씩 사람이 좀 괜찮아지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왜 성령입니까? 그분이 오셔야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때문이죠. 그분이 오셔야 우리는 담대하게 그분을 증거할 수 있고, 그분은 메시아다, 그분은 우리를 죄에서부터 자유케 하신 분이다, 그분만이 구원이다, 이런 메시지를 겁없이 담대하게 전할 수 있고, 그걸 전하다가 순교하는 일이 있어도 그 일이 그치지 않았던 그 놀라운 삶의 변화 때문에 그들을 크리스찬이라고 부른 것이지, 그들이 무슨 매주 모여서 예배당을 다녔기 때문에, 그런 공동체가 되었기 때문에 그를 크리스찬이라고 부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매주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삶의 형식을 놓고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부른 건 조심해야 할 일이에요. 진정한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교회 다니는 것으로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조금 더 헌금하고 무슨 헌신하고 아우리치 좀 갔다 오고 무슨 신학교 좀 다니고 그걸로 부족하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성령이어야 합니까? 왜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합니까? 그래야 우리는 본질적인 변화, 존재론적인 변화, 상상할 수 없던 변화,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이죠. 그런 변화를 경험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 예수님을 만나고 전혀 다른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바울 된 것이죠. 사울이란 어떻게 보면 끝없는 상향적 욕구에 시달렸던 이름이에요. 어쩌면 그 나라의 왕 같은 존재가 되고 싶었던 사람, 그 때문에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라는 이름을 붙였던 것이겠죠.
그러나 그가 정작 성령의 사람이 되고 보니까, 그가 성령 세례를 받고 보니까 그는 세상에서 가장 못난 인간, 가장 큰 죄인, 죄인 중에 괴수,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간, 자기가 이때 이 세상 지금까지 추구해왔던 모든 것들은 쓰레기와 같은 것, 아니 분뇨와 같은 것, 그런 것들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가장 작은 사람, 작은 자 중에서도 어느 누구보다도 작은 사람이 되었다는 그런 자각을 하게 되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어떻게 저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을 저렇게 모욕할 수 있나? 그렇게 격분했던 사람이지만 정작 그 자신이 크리스찬이 되고 보니까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절대로 그런 어떤 윤리적 도덕적 차원의 개선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렇다고 우리가 반윤리적 반도덕적입니까? 그 차원 이상의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상식만도 못한 사람들이니까. 아니에요. 상식을 넘어서는 사람들이에요. 무슨 하나 받고 하나 주는 그런 관계가 아니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받지 않더라도 나는 끝없이 주고자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하나를 받아도 10개, 20개를 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 변화가 일어난 것을 경험하는 사람,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고 다시 유대인들 흉내를 내고 그런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진정한 이 복음의 본질을 놓쳐버리는 것에 대한 격분 때문에 쓴 글이에요, 사실은. 오늘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의 짧은 말씀, 성령의 9가지 열매에 관한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정말 우리는 성령을 왜 받아야 하는가? 크리스찬이란 왜 성령의 사람인가? 이걸 한 번 더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16절 말씀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오늘 바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 영어 성경은 전부 성령을 따라 행하라를 2가지로 번역을 했어요. Walk by the Spirit. 성령님 곁에서 걸어라. 아니면 work in the Spirit. 성령 안에서 걸어라, 이런 뜻이에요. 성령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을 설명하지 않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은 누구누구다라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지금 성령을 따라 걸어라, 성령은 이런 분이다 설명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설명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제 낮에 제가 잠깐 무슨 진화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보는데 정말 인간의 조상이라고 하는 네안데르탈인과 지금 현생 인류들의 DNA를 겹치는 부분을 찾기 위해서 25년간 해서 몇 가지 겹치는 부분을 찾았다는 그런 다큐멘터리예요. 제가 어제 그걸 보면서 한 가지를 느꼈습니다. 우리가 창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면 일평생 동안 원숭이가 우리 조상이라는 것을 연구하다 끝나겠구나. 하나님께서 종류대로 창조하셔서 인간은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일평생 과학이라고 하는 것, 일평생 그 모든 노력을 쏟아서 짐승과 인간의 연결 고리를 찾는, 진화의 고리를 찾는데 그냥 저 생애를 다 바치겠구나. 그리고 우리는 어쩌면 그런 과학적 사고라고 하는 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부인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설명하는 존재가 되고 만 것이에요. 사실은 평생 그가 추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궁극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하셨다는 것을 자각할 때까지 그는 한계적 상황, 진화론적 벽에 부딪혀서 일생을 마치겠죠. 참 안타까운 생애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쩌면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을 일생 동안의 수양 정도로 생각을 해서 마치 불자들이 일평생 면벽좌선하듯이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내 삶이 조금씩 개선되어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결코 예수님 안에 있지 못하는 삶으로 끝날지 몰라요. 예수님께서는 3년 동안 변화하지 않는 그 제자들을 성령을 통해서 한순간에 변화시킬 수 있다는 이 그리스도인의 본질적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본질적인 변화에 대한 그 생각을 놓쳐버리면은 여러분들은 다른 종교인과 하등 다를 바가 없어요. 조금 더 좋은 일하고 조금 더 선행을 쌓고 조금 더 마일리지를 쌓아서 그야말로 업그레이드하는 인생이 되는 게 목적이 되겠죠. 집사하다가 장로 되고 그것도 마음에 안 차면 목사 되고 그런 여러분 생애가 우리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내 욕심을 따라 살지 않는 인생이 될 거라는 거예요. 크리스찬이 왜 되어야 합니까? 왜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더 이상 우리가 육신의 소욕대로, 내 욕망대로, 내 야망대로, 내 탐욕대로 사는 존재가 되지 않는 길은 그것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살아가지고는 절대로 내가 내 자신의 욕망에서, 탐욕에서 벗어날 수가 없구나. 그래서 그는 목이 터져라고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우리에게 명령하듯이 하고 있는 것이죠. 17절 조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성령은 오면은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우리 육체의 욕망을 against, 거스르는 거예요.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솔직히 고백합시다. 우리가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무슨 일이 순풍에 돛단 듯 풀리는 게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내 욕심대로 하고자 했던 일과 계속 부딪히는 것을 경험하는 내적인 갈등, 내면의 그런 투쟁을 경험하는 것이죠. 옛날에는 거짓말하는 게 너무나 편했어요. 자연스러웠어요. 근데 거짓말하고 나면 속이 편치 않아. 옛날에는 무슨 방법으로 돈을 벌면, 돈만 생기면 기분이 좋았는데 지금은 그 돈이 어떤 합당한 방법으로 주어지지 않으면 마음이 편치 않아요. 남을 헐벗고 남을 그냥 끌어내리고 내가 그 자리에 간들 그 자리가 기쁘지 않아요. 그리고 이상한 내 안에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령이 오시면 내 욕심대로, 내 야망대로, 내 탐욕대로 살 수 없도록 그분이 늘 우리를 그쪽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힘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내가 추구하고 있는 욕심을 위해서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삶을, 그 방향을 바꾸고 어떻게 보면 그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의 생각을 쫓아가기 위해서 시작된 그런 생애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솔직히 우리가 한번 보세요. 여기 교회 나올 때 나는 내 욕망대로 살 수 있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는 내 욕망을 버려야 돼. 난 내가 뼛속 깊이 나는 죄인이라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 나는 내 욕망을 모두 버리기 위해서 내가 교회로 가야 돼. 그런 생각을 갖고 이 자리에 오신 분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어떤 동기를 가지고 왔든, 그러나 예수님을 점점 알아가면 크리스찬은 첫 출발부터가 내 욕심대로 사는 이 삶이 끝이 결국은 영원한 죽음이라는 것 때문에 영원한 생명의 길로 돌이키기 위해서 이 걸음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걸 놓치면 우리는 다른 종교인들과 하등 다를 바가 없어요. 더 못하죠. 들은 말씀은 있고 사라지지는 않고 사는 채 해야 되고, 왜 이렇게 주일마다 피곤하게 여기로 오세요?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것, 이걸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이걸 확인하셔야 합니다. 내 욕심대로, 내 야망대로 가려면 빨리 이걸 떠나야 돼요, 이곳을. 왜냐하면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계속 나를 불편하게 할 것이기 때문에, 죽는 날까지 우리를 불편하게 하실 거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 안에 소원은 그렇지 않은데 밤낮 내 죄가 나를 끌고 가서 말이죠, 오호라 공고한 몸이라 누가 나를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고, 이런 탄식만 하다가 끝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만약에 성령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18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성령이 오셨지만은 밤낮 내가 내 욕심을 자꾸 고집하고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는 부담감을 주고 불편함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거짓말하고 내 욕망을 추구하고 내 음욕을 따라가면 무슨 일이 생기냔 말이에요. 그러면 여전히 율법 아래에 있게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죄로부터 결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죄를 묵상하는 동안은 여전히 율법의 영향력 아래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하는 기형적인 존재가 되는 것이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우리가 율법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율법의 아래에 있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여전히 죄 아래에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여전히 죄에 묶여 있기 때문에 율법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내가 만약 음욕을 품지 않으면 우리는 성폭력에 관한 법률 아래에 있지 않게 돼요. 여러분들이 만약 뇌물 받을 생각이 초도 없으면 공직자 윤리법 아래에 있지 않게 돼요. 여러분들이 만약 식사나 좀 하시죠. 로비를 위해서 식사하는 부탁도 없고, 명절 때 설이 되건 추석이 되건 누가 선물 하나 보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김영란법 아래에 있지 않게 돼. 그 법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니, 여러분들이 무슨 성추행을 할 것도 아닌데 성폭력에 관한 법률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뇌물 받을 생각도 없고 뇌물 한번 받아본 적도 없는데 공직자 윤리법과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그러니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내가 아직도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고, 내가 아직 죄에 끌려다니기 때문에 그 율법을 늘 자각하는, 그래서 율법이 나를 지켜보는, 율법이 내 목덜미에 꼭 고리를 끌고 코를 꿰고 가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 죄가 어느 날 불현듯이 떠나가 버리고, 여러분 바위를 하나 들면 그 바위 밑에 있던 온갖 벌레들이 다 튀어 도망 나가요. 바위 밑에 빛이 들어왔기 때문에 모든 벌레, 무슨 이상한 벌레들, 지렁이 다 도망간단 말이에요. 성령이 오면 그런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분이 우리 안에 오면 빛이 임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동안 고개를 숙이고 음습하게 그 존재를 가리고 있던 그런 더러운 것들이 다 화들짝 놀라서 그냥 다 달아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자연스럽게 율법이라고 하는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게 거룩이요, 그게 능력이에요. 그렇지 않은 능력이 무슨 능력이겠어요? 여러분들이 죄를 묵상하는 삶에서 벗어나는 능력, 죄 때문에 고리처럼 걸려있던 율법에서 벗어나는 능력,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을 향해서 자유롭게 추구해가는 능력, 이런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능력이 생긴단 말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능력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욕망을 더 추구하는 능력이 아니에요. 안 되는 일을 더 되게 하겠다고 그냥 날마다 붙들려서 그렇게 세상 사람들처럼 목을 매는, 그러다가 어떻게 일이 덜컥 풀리는 그런 능력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건 다 하찮은 것이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돼도 그만이고 안 돼도 그만이에요.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은 떠나가야 되고 우리 안에 있는 죄는 반드시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는 길은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는 길밖에 없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강한 빛으로 우리를 조망하는 순 밖에는 다른 길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율법 아래 여전히 있게 되면 성령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잠깐 계세요. 그건 내가 더 잘 아니까 좀 기다리세요. 때가 되면 나도 변할 테니까 좀 기다리시라니까. 왜 이렇게 급하세요? 이렇게 해놓고 나면 우리 안에 일어나는 삶의 모든 실상, 현실을 한번 보죠. 19장부터 21절까지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거절하고 성령과 상관없이 내 뜻대로 예전에 살던 방식대로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가 나타나는 삶의 현상들을 오늘 바울이 15가지로 정리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보편적인 현상이 음란이란 말이에요. 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여러분, 이 사회를 한번 보십시오. 이게 무슨 꼴입니까? 우리가 그 얘기를 더 할 게 뭐 있어요? 무슨 나이가 있습니까? 성별이 있습니까? 남녀가 있습니까? 주부와 무슨 직장인이 따로 있습니까? 요새는 성령을 우리가 존중하지 않고 내 안에 크리스찬이라고 성령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매일 내가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르지 않고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내 육신이 일으키는 욕망대로 살아가면 바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왜 우리 사회가 이 모양이겠어요? 이 지경이겠어요?
왜 이렇게 천박해졌겠어요? 어쩌면 음란이나 이런 것들은 아주 원초적이고 그건 수준 낮은 그건 타락이에요. 교묘한 시기, 질투, 이간, 그리고 교묘하게 이렇게 그 분열시키는 것, 당짓는 것, 이단, 이 모든 것들이 다 여러분 성령을 거절하고 성령을 무시하고 내 안에 오신 성령을 없는 것처럼 살아갈 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빛이 왔는데 빛을 가려버리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오늘날 세상 자체가 왜 이 모양인지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나름대로의 입장이 정리가 되지 않겠어요? 이런 세상에서 이들과 경쟁할 때, 이들과 살아갈 때, 부딪힐 때 도대체 우리는 뭘 추구하면서 살아야 될 것입니까? 자칫 잘못하면 이런 환경 속에 그대로 우리 자신도 노출되어서 하나도 다를 바 없는 삶의 모습들을 지니게 된 것이죠. 오늘날 교회 안에 얼마나 음란이 들어있는지 아십니까? 무슨 그런 음란 끝에 무슨 더 얘기하고 싶지도 않은 일들이 얼마나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러니 실컷 교회를 다니고 교인이라고 하고 무슨 큰 교회, 작은 교회 이름을 붙여본들 일어난 일들이 목회자도 그 수준에 일어나고 성도들도 그 수준의 삶이고 크리스찬이건 난 크리스찬이건 이혼율이나 무슨 가정적인 분란은 똑같이 일어나고 이게 무슨 꼴이겠어요? 세상에서 볼 때.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15가지 그야말로 추악한 실상들을 어떻게 우리가 여기서 벗어날 수 있냐는 거예요. 거기 다시 한 번 더 얘기. 오늘 24절을 한 번 더 읽고 봅시다.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예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영의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의 사람들은 그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오게 되면 우리는 육체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이란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십자가의 죽음을 반드시 통과해야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란 내 뜻을 이루어주고 내 야망을 이루어주는 도구가 아니잖아요. 그건 내가 죽어야만 하는 곳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솔직히 죽은 사람이 있냐고요. 다 살았으니까 여기 왔지. 그러나 정말 여기서 죽는다는 것은 내가 내 탐욕으로부터, 내 육체의 정욕으로부터 그걸 십자가에 못 박았더니 거기로부터 더 이상 그 죄에 묶여 살지 않는 삶이 되었다는 그런 진정한 자유를 맛본 삶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십자가의 중요한 것은 내가 내 망치를 가지고는 못 막는단 말이에요. 내가 한번 십자가에 못 박혀보자. 그래서 내가 망치를 들고 그냥 죽을 힘을 다해서 다리에도 모석을 하나 박고 오른쪽 왼쪽 다리에 박고 왼쪽 손까지는 박았는데 여기 망치 들고 있는 손은 이걸 내려놓고 누가 박아줘야 되지. 내가 혼자서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냐고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처럼 핍박을 받을 때 감사해야 돼요. 내가 죽는 방법은 그런 상황에 들어가는 길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어서 그냥 그런 정말 이제 죽었구나, 이제 끝이구나, 이 상황까지 내몰려도 인간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끝내는 죽는 채 하다가 그냥 끝나는 거예요. 많이 간 사람은 기절했다가 깨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죽지 않으면 부활이 되지 않아요. 우리는 부활 생명을 얻어야 되는 사람들이고 내가 죽어야 부활 생명이 오는 것이고 부활 생명 이꼴 성령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내가 죽은 채 하고 살아봐야 그게 가증스러우니까 예수님은 오셔서 그런 종교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빗발치듯이 서리같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보면은 그걸 십자가에 못 박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하나도 다른 점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만약 십자가에 못 박으면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그렇게 성령으로 살게 되면, 성령이 오셔서 내 안에 정말 살기 시작할 때 내가 성령님께 순종하기로 날마다 결단하면, 그리고 내 정욕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으면, 우리가 한 번 박력으로 끝난 줄 알았더니 이게 맨날 고개를 들고 살아나니 맨날 고개만 쳐들면 이걸 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옛날에 뭐 너구리인가 두더지인가 그 잡는 게임이 있잖아요. 두더지 올라오면 또 방맹이로 때리고, 두더지 한 마리 올라오면 또 때리고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니, 한 번 죽으면 되지 왜 날마다 죽어요? 그만큼 우리가 고통스러운 일이고, 그만큼 우리가 십자가에 죽는다는 게 그게 말뿐이지 그게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죽을 것만 같은 상황에 내몰려서 진짜 한번 꼴가닥 숨이 넘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경험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한번 죽어야. 그래서 자존심이란 건 그냥 진뭉개져서 자존심의 자자도 튀어나오지 않는 생애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못난 자존심 때문에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싸우고 있는 곳에는 성령 충만이 아니라 악령이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것 옆에는 가장 추한 게 딱 붙어 있어요. 껌처럼 붙어 있어요. 성은 아름다운 거예요. 부부간에 생명을 잉태하는 아름다운 성이에요. 그게 가장 추한 음란이 딱 붙어 있어요.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한순간에 가장 더러운 것으로 만들어 놓는 것이죠. 구원이 얼마나 거룩한 일이에요. 구원이 얼마나 신앙의 본질입니까? 그런데 그 옆에 구원파가 딱 붙어 있어요. 구원파가 딱 붙어 있어요. 목사란 여러분 정말 주님의 선한 이렇게 사꾼 목자만 아니라면 가장 좋은, 어떻게 보면 이 생애 전부를 들여도 아깝지 않은 삶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딱 악령이 하나 붙어 있어요. 성령 충만하려고 마음 먹을 때마다 악령이 딱 하나 붙어 있어요. 그래서 오직 하면 성령 사역을 양신 사역이라고 그러겠어요. 여러분들이 성령을 구하면 악령이 더 빨리 와. 그래서 말씀을 붙드는 것이고, 말씀의 영으로 충만해야 되는 것이고, 말씀의 영에 비춰보지 않으면 무슨 악한 영이 붙었는지, 무슨 성령이 오셨는지 알 길이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은사주의나 능력만을 구하는 게 위태롭다는 건 그런 뜻이에요. 가장 귀한 것 옆에는 가장 더러운 것이 딱 붙어가지고 인간을 그렇게 헷갈리게 만드는 것이니까. 차라리 음란은 여러분 그건 저 차원이고, 그건 그냥 그건 애들 수준이에요. 그냥 우리 안에 있는 그 말할 수 없는 시기심, 그야말로 나 자신도 속고 있는 질투, 그냥 입만 열면 그냥 자연스럽게 남들을 이간시켜 놓는 이간의 영, 그리고 어떻게든지 사람을 그냥 쪼개지게 하고 나눠지게 하는 그런 분열의 영, 이런 것들은 눈치채지 못하고 당하는 거예요. 꼭 말을 와서 전에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 훌륭해 그분. 딱 요거 한 가지만 아니면 그 한 가지 전하려고 앞에는 수식어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까닭, 왜 성령만이 답인가? 왜 그리스도인이란 성령의 사람인가? 이 얘기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까닭은 바울은 다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이쪽 저쪽 다 알기 때문이에요. 그 종교인들은 결국 궁극적으로 자기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제발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헛된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자기가 드러나지 않으면 못 견딥니다. 그래서 어딜 가든지 자기가 한가운데 앉아야 돼. 그리고 자기가 좌중을 이렇게 압도해야 돼. 어딜 가나 이 좌중을 좌지우지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은 자기가 안 드러나면 못 견디니까. 그러나 정말 내 헛된 영광을 버리면 드러나도 그만이고 안 드러나도 그만이에요. 내가 드러나도 주님을 더 드러나게 할 것이고, 내가 안 드러나도 주님만 드러나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진정 크리스찬이란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영을 가졌다는 것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어서 그분이 가면 분란이 일어나지 않아요. 다툼이 일어나지 않아요. 원수 맺지 않아요. 이단 빠지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날 우리가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는 이 성령 충만할 때 이게 내 욕심입니까? 이게 필요입니까? 이 분간이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분간이 안 되니까 매일 뭐 목사 찾아다녀요. 용한 사람 찾아다니고. 이게 내 욕심입니까? 필요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죽으라고 읽어야 되고 말씀의 기준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욕심입니까? 이게 필요입니까? 여러분, 연예인이 옷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 욕심입니까? 필요입니까? 그들에게는 필요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연예인이 옷을 많이 가졌기 때문에 나도 옷을 그렇게 많이 갖는 건 그건 욕심이죠. 내가 한번 밤마다 밤무대 설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회사가 무슨 뭐 큰 수익을 내서 큰 사옥을 짓는 건 그건 필요해요. 사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그러나 만약에 교회가 큰 건물을 짓는 건 뭐예요, 그거는? 필요입니까? 욕심입니까? 어떻게 구분하시겠어요? 지난 몇 달 동안에 우리 여기 성도들 몇 분 부진한 성도들이 뭐 여기 지금 예배드리는 공간이 좁다고 사방을 알아보고 다녔어요. 그건 욕심입니까? 필요입니까? 여기 지금 사람들이 서서 그냥 돌아가기도 하고 서서 지금 뭐 몇십 명이 있는데, 여러분, 그걸 판단하려면 우리 생각만 가지고는 절대로 부족해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 예수님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욕심을 쫓아갔나? 필요를 쫓아갔나? 저는 그렇게 몇 달 동안 열심히 그렇게 찾아다니는 걸 제가 지켜보면서 이미 답을 주셨어요. 그분은 이 시대 큰 교회가 답이 아니라는 걸 이미 주셨어요. 보여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큰 교회를 지향하지 않는다면 그럼 어떻게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냐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루비나 빌딩에서 지금 성찬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 거예요. 60, 70명이 그리 빠져나가서 드렸기 때문에 지금 서 있는 사람들이 훨씬 줄었잖아요. 거기서 예배 드리면 안 되고 여기서 꼭 예배 드려야 됩니까? 저는 저런 장소가 몇 군데 더 생길 것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장소에서 예배 드리십시다 하는 사람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처음 드렸는데 그냥 여기보다 훨씬 은혜롭게 드렸대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는 데서 본인들이 의자 깔고 땀 흘리고 뻘뻘 흘리면서 포도주 준비하고 빵 준비해서 본인들이 직접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더 큰 은혜를 맛본 것이죠. 지금 여러분들이 드리고 있는 건 스펙테이터 워십이에요. 그냥 걸어 들어와서 예배 보고 그냥 설교 듣고 나가는 거 아니에요. 저는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틀이 바뀌면 우리는 욕심과 필요를 정확히 구분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의 사역 본부에 건물을 짓지 않았어요. 그분은 해마다 늘어나는 사람들을 흩으셨지 그 사람들을 다 수용할 만한 스타디움 같은 그런 예배당을 짓지 않으셨어요. 교회란 무엇입니까? 건물로부터 불러낸 사람들이에요. 성전에서 불러낸 사람들이에요. 형식적인 틀에 박힌 예배 의식으로부터 불러낸 사람들이에요. 무덤으로부터 불러낸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끝없이 불러냈는데 그 불러낸 사람들을 다시 다 모아서 그렇게 큰 대예배를 드려야 직성이 풀리겠어요? 답은 이미 다 주신 거라고요. 우리의 욕심이 그 답을 못 볼 뿐이고 우리의 욕심에 따라서 그런 것들을 자꾸 우리가 기피하고 있을 뿐이죠. 저는 이 베이직 교회가 정말 주님께서 세우셨다면 주님께서 아름답게 흩으실 줄로 믿습니다. 왜 여기서만 예배 드려야 합니까? 그런 성찬 예배가 곳곳에서 드려지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3번은 그곳에서 드리고 한 달에 한 번 여기서 예배 드리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더 은혜 받아요. 여기는 왔다가 교제도 할 공간도 없고 그냥 예배 드리고 돌아가면 그만이지만은 지난주 보니까 거기서는 예배 드리고 펠로십하고 같이 식사도 하고 같이 얘기도 나누고 저는 거기서 끝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같이 기도하다가 양로원도 찾아가고 고아원도 찾아가고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부르신 음성을 듣고 누군가를 찾아가는 진정한 예배가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이걸로 예배가 끝입니까?
여기서만 예배가 드려져야 합니까? 큰 건물에서 수백 명 성가대를 놓고 웅장한 악기를 연주하면서 그렇게 예배 드려야 예배입니까? 아니요. 주님께서는 그런 예배로부터 다 불러내셨어요. 오늘날 우리가 욕심을 비전이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욕심을 꿈이라고 포장해서는 안 됩니다. 대박을 터뜨렸다고 성공했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탐욕이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 행복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님께서 오시면 우리의 인생이 어떤 것을 욕심으로 우리가 분간해야 될지,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음성인지를 분간해야 될지 깨닫게 하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의 탐욕을 채워주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분도 아닙니다. 저는 오늘 이 시대가 정말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세상 사람들과 본질적으로 다른 가치를 추구하고 본질적으로 다른 길을 걸어가고 본질적으로 다른 삶의 패턴을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 이 교회 담임 목사가 없겠어요? 예수님께서 무슨 그렇게 너 베드로 너는 수석 부목사야, 너는 요한 차석 부목사. 여러분 목사 밑에 부목사 있고 부목사 밑에 무슨 간사가 있습니까? 그건 세상의 조직이요. 그건 세상의 직제예요. 교회는 그런 제도가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만이 머리가 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주인이 되시고 오직 성령님만이 운행하시는 교회, 그 교회는 권력적인 질서가 아니에요. 우리는 인간의 욕심이나 인간의 탐욕을 그런 제도로 만들어서 그걸 교회라고 불러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게 되면 성령은 어떤 열매를 맺는지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이죠. 22절 23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하십니까? 우리 안에 사랑이 있습니까? 기쁨이 있습니까? 화평이 있습니까? 오래 참고 계세요? 자비, 양선, 충성이 있습니까? 온유와 절제가 있습니까? 성령이 오시면 이것을 맺지 않도록 금지하는 법을 만들 수도 없고 그 못 맺도록 그냥 죽을 힘을 다해도 그런 일이 안 일어나요.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이런 주렁주렁 이런 칼라가 드러나요. 이 열매가 여러 개가 아니에요. 이 열매는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표현했지만 한 열매에 나타나는 9가지 칼라예요. 칼라. 사랑과 기쁨은 떨어져 있지 않아요. 사랑과 오래 참는 것은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다 한 열매예요. 한 열매. 성령의 열매는 오직 하나입니다. 그 오직 하나의 열매에 이런 사랑의 빛깔, 희락의 빛깔, 화평의 빛깔, 오래 참음의 빛깔, 자비의 빛깔, 양선의 빛깔, 충성의 빛깔, 온유의 빛깔, 절제의 빛깔이 마치 무지개처럼 그렇게 영롱하게 함께 쌍무지개 걸리듯 내 가정에도 그렇게 무지개가 걸리고 내가 가는 곳마다 그런 무지개가 뜨는 삶, 그게 성령 때문에 성령 충만한 삶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요, 바로 그 실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이런 열매가 맺히는 것을 목격하셨습니까? 여러분 이런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죠. 안 맺으려고 애를 써야 안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데 열매가 안 맺을 수 있습니까? 가지가 뭐 파업을 합니까? 가지가 무슨 혼자서 자살을 합니까? 붙어 있기만 하면, 여러분들이 walk by the Spirit, walk in the Spirit, 성령 안에서 걷기만 하면, 성령과 함께 걷기만 하면 이런 열매가 생긴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삶에 이런 열매가 맺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열매로 분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함부로 부흥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사람 늘어나는 건 부흥이 아니에요. 이런 열매가 있냔 말이에요. 이런 열매가 우리 삶에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이런 열매가 지금 맺혔냐는 거예요. 우리 일터에 이런 열매가 지금 맺혔습니까?
나는 이 크리스찬들의 진정한 성령의 열매가 이 나라 이민족의 열매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게 기도 제목인 거예요. 내 욕망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내 욕망의 열매를 맺는 삶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 그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날마다 일상 가운데 아름다운 무지개 빛깔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는 빛깔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것이요, 이게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요,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 까닭이요,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일하시는 방식이요, 그분이 일하시면 이런 열매가 맺힌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왜 성령입니까? 그래야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기 때문이에요. 왜 성령 일해야만 합니까? 그래야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 되기 때문이죠. 왜 날마다 성령님께 굴복하고 복종하고 순종해야 합니까? 그래야 우리가 육신의 현저한 그런 열매들을 맺지 않게 되기 때문이죠. 저는 우리 이 말씀을 나눈 모든 성도들이 한 주간 동안 이 9가지 빛깔이 눈앞에서 아롱아롱거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9가지 빛깔 속에서 현란하고 찬란한 이 빛깔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세상에 살지만은 세상을 넘어서는 그런 초월의 기쁨, 초월적인 존재적 삶을 살다가 다시 예배 자리에 모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돌아와서는 제발 죄만 짓다가 왔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죄의 영향력과 상관없이 살다가 왔습니다. 그렇게 주님께 보고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오늘 기도할 때 주님 한 주간 그렇게 살게 해주십시오. 죄의 머리끄댕이가 끄들려서 그렇게 묶여 살아가는 죄의 영향력, 법의 영향력, 죄와 사망의 영향력 아래 있지 아니하고 성령의 영향력, 성령의 선하신 그 놀라운 능력 안에 있다가 오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그렇게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놀라운 성령의 은혜, 성령의 기름 부으심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이미 다 주셨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셨습니다. 목마르지 않게 하시고 차고 넘치게 하셨사오니 이 은혜로움이 주님 누군가에게 생명으로 전해지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거룩한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베이직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 충만한 삶을 살 때 주님 육신의 현저한 열매가 맺히는 것을 보지 않게 하시고 더 이상 육신의 용욕을 따라 육신의 탐욕을 따라 내 뜻을 따라 내 야망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의 열매가 맺는 놀라운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본성상 육체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시고 보내주셔서 날마다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열매의 향기가 땅끝까지 퍼져나가게 하시고 영원까지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